분별력 키우기 제2강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가운데 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에 의해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한다. 그들은 모두 내게 소돔 같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모라 같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 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타락함이 나와 온 땅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가운데 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에 의해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 사마리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사마리아는 밑에 있는 사해와 저 위에 있는 갈릴리 그 사이에 있지만 다소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요. 13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이미 멸망한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는 간혹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요.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멸망했는지, 결국 망했는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거짓 예언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라고 번역한 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우매함을 보았다, 어리석은 짓을 보았다, 못마땅한 일을 보았다, 심지어는 역겨운 일을 보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지방의 가증한 신이었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데요. 바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신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숭배하고 있던 소위 풍요의 신입니다. 비가 잘 내렸으면 좋겠다. 곡식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먹을 게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럴 때 그 앞에서 절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우상의 실제 이름은 하다드이거든요. 하다드. 원래는 이름이 바알이 아니에요. 하다드였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왜 분명히 하다드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알이라고 부르는가? 바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하다드를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알은 이게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때 주 있죠. 나의 주님 할 때 그 주. 그 뜻이 있거든요. 주. 응? 이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는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하다드를 바알로 부르는 게 바알을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다드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숭배는 그 행위 자체가 성적으로 매우 난잡했습니다. 바알 신전, 바알 산당에 가면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기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그 바알 숭배를 하러 오는 숭배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풍요를 빌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19장에 잠깐 가보세요. 예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19장의 5절 보세요.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정도로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알신에게 자녀들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고 과일이 많이 나기만 한다면 죄인들은 무슨 짓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시니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바알 숭배자들은 거룩보다 물질을 더 중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품성을 닮아서 살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즉 그 사람 자체가 변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바알 숭배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변해야, 이 죄인이 변해야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바알 숭배자들은 오직 자신의 소유물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죄라고 말씀하신 그 바알 산당에서의 난교를 통해서라도 소유물의 증가만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숭배는 그 동기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가 다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분개하세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계산이 불가능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리고 바알 숭배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야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위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바알의 음성을 듣고자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요, 이게 어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목사나 그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숭배하는 귀신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복채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는 지난 몇 년간 무당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대한민국 군인의 수만큼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러 간다고 하니 세상도 교회도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런데 또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알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또 예배는 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혼합적인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경배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쪽은 바알에게, 한쪽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자신의 그 실제 영적 상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상태와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의 우리라면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지금 좀 이상하다. 그걸 감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요. 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누가 하던 겁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에 거짓 예언자들이 하던 건데,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던 말을 이제는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고요.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에게 괜찮다를, 거짓 평화를 외치는 거짓 예언자가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무한한 합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가끔 양심이 찔려도 몸에 받은 할례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마음의 할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잘 몰라서 뭐를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슬픈 상황을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이 영적 분별의 시작일 겁니다. 분별력 키우기의 시작은 나의 상태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유튜브 설교 영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우셔서 지금은 없는 댓글이긴 한데요. 거기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치셔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요.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 댓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고집스러움과 패역함을 볼 땐 또 그 댓글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그런 댓글을 쓰셨겠어요. 뭘 잘 몰라서 그런 댓글을 쓰신 게 아니라 속이 상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회개를 촉구하였던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건 조롱과 핍박뿐이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당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예언을 들을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찮게 여기면서 죽은 조상의 은덕을 바라며 제사상에 술잔을 올리고 있는 것이나 그 악함은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점 보러 가지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제사상에 아무리 과일과 생선을 많이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할머니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영혼을 엉뚱한 것에 내맡기고 있는 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귀신들의 놀이터가 될 뿐인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장아찌처럼 그렇게 쩔어 있다가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래 남유다만 남아 있었을 때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남유다는 어땠는지 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한다. 그들은 모두 내게 소돔 같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모라 같다.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영적으로 처참했던 게 아니네요. 남유다도 똑같았네요. 14절에 예루살렘은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라면 14절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 남유다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내가 또한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민족이 만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남북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볼 때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남북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꾸 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미 잃은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분별력을 가진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저 위에 있는 저 북한이 70년 전에 그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면서 예배 자체가 없어진 영적 패망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이 남쪽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그것을 미화하고 때로는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시지만 의아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좌경화된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속된 말로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꼰대인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저 한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 앞에서 좌경화된 교회들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그들이 그럽니다. 아이 설마 공산화가 되겠어? 설마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바로 이 시간에도 휴전선만 넘으면 바로 저 북쪽에, 서해만 건너면 바로 저 서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정부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친중 친북 정책을 펴고 있고 그동안의 사회주의적인 개헌 시도들을 볼 때 그 흐름이 너무나도 뻔한데도 불구하고 체제의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에이 설마 공산화가 되겠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증거들이 더 나와야지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 이 나라의 체계가 점차 중국이나 북한을 닮아간다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자유는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해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처지가 될 것인데 만약에 그런 슬픈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몰라서, 즉 무지 또는 설마 때문에, 즉 안일함 때문일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면 무지나 안일함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회개하라는 참된 메시지는 듣기 싫다 하고 방향을 올바로 가야 한다, 그쪽이 아니다 라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일부 거짓된 리더들의 선동에 휘말려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 2개. 첫째, 못 산다. 둘째, 예배를 못 드린다. 뭘 더 말해야 되겠습니까? 꼭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고 사회주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못 배워온 청년들이 교회에 넘쳐난다면 그건 오히려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나쁘게 가르쳤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나쁘게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고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다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일부의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다 해도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만 깨어 있었다면 저 리더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러면서 분별해 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암담합니다. 제가 이 즈음에 더 답답하게 여기는 건요. 저 임용호 목사는 왜 저렇게 공산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왜 저렇게 상황을 심각하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사회주의의 영의 그 해악과 공산주의 무신론이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직접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도저히 분별력이 없어요. 복음을 자기 치장용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분별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세상이 만든 사상들의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고 계세요. 세상이 깨어 있어야 하지만 기대할 수 없죠. 세상이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의 안일함이에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나쁘죠 라고 하면서도 설마 공산화가 되겠어 라고 말해요. 이미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 패망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거를 받아들일런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회 안에 가득해요. 주의 임재가 아니고 안일함이 가득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가 일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며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모양을 자주 바꾸는지 한참 후에야 저 사탄이 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방식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뭐 큰일이 생기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셨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셨는데에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을 해석해 준답시고 예언한답시고 하고 있는 그 거짓 가르침들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 강단에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이 어떤 설교에서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시키는 정치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멋있죠? 그럴듯합니다. 정치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감동도 있죠. 더군다나 이 하나가 된다는 말, 포용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목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회주의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큰 뱀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 되는 거, 하나 된다는 거. 이건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아주 귀한 가치인데 그거는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찢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성으로 우리들끼리 하나가 못 돼요. 영께서,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요.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계속 갈 것인지 내각 책임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일하고 있는지는 해방신학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해방신학. 20세기 중후반에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그 가톨릭 쪽, 천주교 쪽 신학자들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신학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자들을 위한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물질 이야기예요. 그리고 빈곤퇴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좌경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을, 돈을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뭔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있긴 한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와 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그게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물질이에요. 물질을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내가 가졌느냐, 착취했느냐, 착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계속 물질 이야기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좌경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1960년대에 이 해방신학이라는 거, 이것이 더 영향력이 커지다가 한 2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붙이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 얘기인지 마르크스 얘기인지 좀 경계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주장이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세계적으로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체 공산화의 목표를 끝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부추김 속에서 이 해방신학은 이 대한민국 안에 그 교회 안에 계속 퍼져갔어요.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자라고 부르기보다 혁명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지 사회개혁이나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가톨릭은 아직도 해방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개신교로 분류되는 교단 중에도 성공회와 같은 경우에도 또 그래요. 대표적으로 홍모모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자체만으로는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마귀들이 그러듯이 이 공산주의도 점차 변칙적인 수단들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저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변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혁명입니다. 성혁명.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고 성경의 동성애가 죄라는 말이 어디 있냐며 성경을 곡해하기까지도 해요. 동성애가 성경에 없대요. 물론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성의 부분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성해방이니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성에 관련된 개념을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뭔가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서 타락한 예레미야 시대 때나 소위 성혁명 선동에 넘어가
타락한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4절의 그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간다.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간다. 여기서의 간음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성적 타락 그 자체예요. 제가 바로 직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거,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정결해지는 거, 이 정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전보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이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이 무슨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이며 그 음란함 속에서 한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매달리기도 부끄러울 거예요. 응답될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면서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교회의 또 교인의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에 준하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지 이방인 얘기는 꺼내고 있지도 않아요. 이방인들 너희 왜 이렇게 사냐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거 말할 겨를도 없어요. 워낙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만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 14절의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됐는데 이제 뭐 자기 스스로도 서 있기도 버거워하면서 그 죄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어느 도시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정도입니까? 심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그 10절과 14절에서 간음이란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너희들은 간음했다. 육적으로 간음했고 영적으로 간음했다. 욕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우상을 각자의 삶에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다. 이 지금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최대한 정제된 그런 음성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세상은 더 심해요, 목사님.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서 있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책임.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 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타락함이 나와 온 땅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권능의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셨지만 능력이 없으셔서 실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타락함이 나와 온 땅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겠대요. 쓴 음식, 독이 든 물. 몸이 오염될 텐데요. 그죠? 독성이 퍼져가지고 몸이 오염될 건데요. 그러다 죽겠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자들도 쓴 음식과 독이 든 물로 오염이 되는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심판 메시지는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은 또 다른 곳에서 발견이 돼요. 일단 이미 예레미야에서 언급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8장 13절과 14절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고 9장 15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어요. 9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에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자기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 있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9장 15절에서 또 좀 전에 보신 23장 15절에서 쓴 음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쓴 음식 한번 눈여겨보세요. 쓴 음식.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나라는 단어예요. 라아나.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을 쓴 언어이고 그래요. 근데 성경마다 이거를 조금 번역하기를 쓴 음식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쓴 쑥 또는 그냥 한 글자로 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쓴 음식, 쓴 쑥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압쉰 소스 그렇게 읽는데요. 이 쑥은, 이 풀은 계속 먹잖아요. 그럼 죽는 풀이에요. 오랜 기간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쓴 음식도 결국에는 독이에요. 그리고 독이 든 물도 결국 독이죠. 그래서 둘 다 독인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독으로 오염되는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이야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7 나팔 말씀이 있습니다. 8장의 7절 보시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마치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처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많은 것들이 불탔어요. 그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무역을 하던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어떤 심판의 개념에 경지적 빈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과 11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이 별은요, 심판의 별이에요. 그 별은 강과 샘물에 떨어졌습니다. 강과 샘물은 없으면 안 되죠. 강과 샘물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물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강과 샘물에 떨어진 별에
이름이 뭐래요? 쑥이래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쑥. 이것이 바로 쓴 쑥 압신소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쓴 음식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풀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된 이 쑥의 심판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혼동했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절하면서 나의 주, 마이 로드라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거짓 예언자들과 또 분별력 없이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은 쓴 음식, 즉 쑥을 먹으면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도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의 근거를 두거나 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쑥을 먹으며 온몸에 독이 퍼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나 또 장희빈의 아들 경종 등이 독살당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기록을 보면 그들의 몸에 독이 퍼져 몸이 검게 되었다, 시체가 검게 되었다라고 해요. 영적으로 이미 몸에 독이 퍼져 있지만은 자신은 건강하다면서 자부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을 보니 그 육신에 독이 퍼져서 검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다가 그제서야 깨닫겠죠. 독이 퍼졌구나. 나의 영혼육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 전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설교에서는 교회에 들어온 그 대표적인 거짓말의 구체적인 형태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